샬롬 5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박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찾아가고 싶었지만 만나지 못하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가지 소식을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다는 것을 들었고 두 번째는 성도들 간의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도 간의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성도들을 향한 축복과 기도를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감사에 더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아는 것이었습니다. 네 가지의 아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 네 가지 아는 것, 공동체, 에베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네 가지의 아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할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바라고 있는 아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걸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네 가지 아는 것이 나올 텐데 여기서 이제 안다라는 뜻은 우리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나오는 이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적인 알, 그 첫 번째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내 자신이 스스로 뭔가를 탐구해서 알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라고 믿는 그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자체도 본인도 엄청난 성경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이 삶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잘못 알고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알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 공동체에 지금 가장 중요하게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알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가 중요하고 제자 훈련이 중요하고 또 매일매일 큐티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아서 비바람이 몰아치면 금세 뿌리 뽑혀서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세워진다면 이런 사람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영원하신 왕이시고 썩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더 신기한 점은 그분을 내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다른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은 우리를 감격하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18절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사람은 두 번째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의 부르심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은 아직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눈이 아직 어두워서 그 부르심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밝혀주셔야 그 부르심에 속한 소망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울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이 부르심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이방 사람이랑은 눈도 마주치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그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사명을 주셨죠. 그 시간이 바로 마음의 눈이 밝혀진 시간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그 순간에 눈에 눈꺼풀이 씌어져서 눈을 앞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눈은 가려졌지만 마음의 눈은 밝혀져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 그 소명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어떤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마음속에 사람을 규정 지어놓고 내가 다가가야 할 사람, 내가 좀 멀리해야 될 사람을 구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떨 때는 우리가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머리로는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그 사람을 맞닥뜨리면 화가 나고 화딱지가 나서 그 사람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나와 정치 성향이 달라도 혹은 철학이 달라도 때로 나를 못살게 굴어도 그 사람이 만약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더더욱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역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지금까지는 한계지었던 것들에서 벗어나서 눈이 밝아져서 내가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곳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분의 부르심을 알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풍성한 상속을 주실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1장 18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소명을 알게 하시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상속이 얼마나 큰지를 기대하게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나만을 위해서 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살아가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주변에 한 지체가 있는데요. 그 청년은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 살고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고요. 정말 부유하고 그리고 풍성한 그런 이제 집안에서 살고 있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예전에 제가 알았을 때는 굉장히 꾸미는 옷도 비싼 것만 입고 그리고 좋은 것만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부모님의 정말 각별한 애정으로 자랐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친구가 돈을 벌면 그 돈들은 이제 모아서 주로 선교 헌금에 쓰곤 합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그렇게 여유 있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거의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친구 핸드폰이 정말 오래됐고 심지어 카메라 앞에 전면 카메라 셀카 찍는 그 카메라가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 왜 바꾸지도 않고 이렇게 갖고 있냐 하니까 자기는 굳이 이렇게 바꿔야 될 필요를 못 느낀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돈으로 바꿀 돈으로 조금 더 선교 헌금에 보태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정말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베풀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으로 살아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한 번은 꿈을 꿨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 앞으로 걸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러 가는 건데 문이 이렇게 엄청난 큰 이렇게 쫙 열리는데 양쪽에 마치 백화점의 명품관처럼 정말 화려하게 양쪽에 금장식으로 된 것들만 쫙 펼쳐져 있는 길이 앞으로 쭉 열리는 겁니다. 그럼 그 친구가 이렇게
그 길 사이로 쫙 걸어가는데 멋있고, 아 그래, 이 땅에서 내가 가지지,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선교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그 친구를 받아주실 때 얼마나 영광스럽게 받아주실지, 그게 머릿속에 이제 꿈을 통해서 이제 제가 그려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는 살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과정을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네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믿는 사람들인 우리가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는 것입니다.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은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굴복시키시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20절부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바로 이 능력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3장 16절에서 19절에 나타나는데요.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능력은 첫 번째, 속사람을 강건하게,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머무르심으로 나타나고요. 세 번째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을 드러나게 됩니다. 3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가 만물 안에서 그분의 충만하심을 드러내는 사명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충만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은 교회에게 이 네 가지 아는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네 가지 다시 정리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 그분을 부르심을 아는 것, 세 번째, 그분의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는 것, 네 번째,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활동하시는지 아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모든 성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미라엘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모두 일어난 교회들은 교회들을 바라보며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하고 나니 이런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어떤 기도냐면요. 20절,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이 네 가지, 그리고 그 네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으로 이 공동체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랬던 이 네 가지 깨달아야 할 점, 이 네 가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일 예배 가운데에서도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아침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며 하나님의 상속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능력으로 활동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셀 모임 가운데, 그리고 각자 섬기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깨달음이 순간순간 나타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